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적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는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로서 주님의 종으로 사도로서 누구를 저주받는다라는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크게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틀린 복음이겠죠. 그러니까 복음인데 잘못된 복음 말하는 거예요. 예컨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그는 그냥 환상으로 오신 분이다. 이러한 것으로 완전 복음과 상관없는 틀린 복음을 우리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다른 복음은 당연히 저주를 받겠죠. 하지만 또 다른 복음은요. 복음은 복음인데 그 참된 복음과 상관없는 혹은 다른 것과 융합되고 섞여 있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향하여 썼던 이 편지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향했던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다른 복음을 전해야 하기에 아니면 조금 더 근본적으로 어떠한 복음이 참된 복음인지를 우리가 함께 알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복음. 이 자리에 시간이 다 물어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냐고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저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가스펠입니다. 이렇게 저런 다양한 말을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 맞습니다. 우리 순복음도 오줌 복음도 있잖아요. 제사함 받는 복음부터 시작해서 재림의 복음까지 다 있는데 이 복음에 대하여 다 맞는 말이고 또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또 그것을 간략하게 또는 정리하면서 말하는 사람은 또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먼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말하는데 왜 이 네 권을 사복음서라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이 네 권에서는 누구에 대해 말합니까? 예수님에 대해 말합니다. 예수님 대해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네 권을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즉 복음, 좋은 소식은 반드시 예수님과 관련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복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이 예수님 대하여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는 어떠한 예수님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다름 아니라 왕으로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합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핵심적인 이야기고요. 또한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분이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온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섬기러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종으로 오신 분으로 오신 예수님,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마가복음,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어떠한 예수님에 대해 말하나요? 누가복음은 족보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누구에서부터 태어나고 태어났고 그리고 그 근본은 하나님이다. 하지만 분명히 그는 사람에서 태어나서 그는 사람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끊임없이 인자에 대해서 말하고 그가 가난한 사람, 다른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의 사역에 대해서 그 인자로 오신 데서 예수님을 대하여 누가복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런데 어떠한 예수님이 말하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복음서에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더러는 선지자 엘리야 뭐 유명한 선지자 이름을 대면서 선생님이라고 표현하면서도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칭찬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깨닫는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가 뭐 사복음서에서도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조금 더 간략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분이 다름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분이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다름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명령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계 곳곳에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파했고 각각 지역마다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은 교회는 알고 있었고 그 복음을 근간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바울이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과연 어떠한 복음일까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요. 로마에 이미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에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과연 로마에 세워진 그 교회는 우리가 방금 나왔던 그 복음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누구인지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다른 복음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또 다른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내가 그 복음을 너에게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간절히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진짜 복음은 어떠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되게 새롭고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알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즉 우리 바울이 그 복음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 복음인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갈라디아도 그렇고 또 많은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복음,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여 말했던 복음이 있습니다. 물론 이단들의 가르침도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도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인 것을 인정 안 하고 죽음도 인정하고 부활도 안 인정하는 그런 이단적인 요소도 있었지만 그러한 복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은 받아들이지만 여전히 율법은 지켜야 돼. 여전히 할례는 해야 돼. 여전히 이러한 형식과 예식을 지켜야 돼. 여전히 유대인들 같은 삶을 살아야 돼. 거룩을 강조하는 그러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단호하게 그들을
질타였고 그 복음은 결코 섞여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신다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거듭난 영과 함께 계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모든 것이 충분하고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분명히 그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여전히 허물고 있고 실수 있고 죄를 우리는 짓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부활했고 나의 죄를 사한 것도 알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도 거룩히 살아야지.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야지.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여전히 나를 살아내려는 수많은 가르침과 그러한 종교적인 모습들이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단호하게 질타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결코 그러한 복음을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완전한데 왜 우리가 완전함을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것은 여전히 내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어요. 주님이 사셔야 되는데 하지만 여전히 내가 살고 있는 주님이 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타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기에 그런 종교적 모습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틀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모든 성도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 거듭난 영 가운데 그 생명 되시며 정말 내주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가 깨닫기를 원했고 오늘날 우리도 깨닫는 원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에 이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신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뭐예요? 간절히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 이후에 말하는 것이 심지어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존귀함만 받을 수 있다면, 그분만이 살 수만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이 다 좋다라고 말한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진짜 좋은 소식입니다. 정말 소망이 없고 정말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을 아무리 노력해도 어떠한 답도 얻을 수 없지만 이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이 되어주셨고 그분만 산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행복하고 모든 것에 우리에게 만족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지혜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건강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환경에 닥쳐온 문제나 환란이 있을 때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을 하게 됩니다. 왜 염려, 걱정, 근심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와 함께 계신 그 그리스도를 잠시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시고 정말 죽음조차 부활로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그 태초에 말씀하셨던 그분이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잊고 그분께 시선을 돌리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돌이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말했던 다른 복음, 즉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종교적인 거나 율법이나 균례를 위하여 살아갔던 나의 생각과 방식과 어떠한 가르침과 교리적인 걸 붙잡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주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떠한 외적인 형식,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 이러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뭐 좀 쉽게 풀으자면 우리가 흔히 예배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하며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복음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예배는 무엇입니까? 청년들한테 옛날에 제가 수련회에서 물어봤던 질문인데, 예배는 무엇입니까? 근데 많은 청년들이, 거기 있던 수련회 청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요, 설교 듣는 거예요. 예배는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는 성도님들과 청년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예배라는 정의를 그들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 물론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 새벽 예배라는 명칭하에 지금 모였는데, 그런데 예배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근데 성경에는요, 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배를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로마서 말씀에 예배가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그 영적 예배가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려는데, 그 산 제물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너희 몸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린 것이 곧 영적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곧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우리의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왜 이 새벽 예배 시간을 예배, 아니면 주일 예배라는 것을 예배로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몸을 이 자리에 가지고 와,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시간만 예배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 시간만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설사 떠날지라도 그곳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어떠한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 가운데 내 삶을, 내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며 그 주님을 위하여 나의 한 몸을 온전히 올려드릴 때 그것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주님, 이 몸은 나의 몸이 아닙니다. 이제 나의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 고백인데, 여러분, 그 고백의 실천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다름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몸은 나의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산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내 몸을, 나의 몸을 주님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몸을, 나의 마음을, 나의 두 손을, 나의 두 발을, 나의 두 눈을, 그런 가사도, 찬양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본 곳에 나의 시선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그곳에 나의 두 발이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사랑을 베푼 곳에 나의 두 손을 사용해달라는 그런 고백과 같이, 그것이 어떠한 그냥 천한 일을 해라,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인도함에 따라,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신 그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야 된다. 영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거듭난 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영 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냥 어떤 장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거듭난 영 가운데 거하여 영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말씀하셨던 그분이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그 진리 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그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 그 기름 부으심에 순종할 때 우리가 진정한 영적 예배,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약에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십니다. 뭐 형통한 복도 주시고 그들의 내적인 모든 죄책감에서부터 해결해 주시고, 뭐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도 있어서 가장 원하는 소원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오늘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실 구하는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것보다 선행되는 것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룰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의 삶, 하나님께 온전한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을 때 그 나머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부가적으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부족하여 우리에게 못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그 원하신 참된 복음을 누리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원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른 복음을 혹여나 붙잡고 살았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했고 내가 정의했던 혹시 복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사도 바울이 원했던 그 복음,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그 복음을, 다름 아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진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분이 사는,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삶을,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영 안에 거하며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삶을 사는 우리가 모두 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우리 안에 그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의 환경과 문제를 바라볼 때 낙심과 근심과 불만, 불평이 우리 입술 가운데 가득했을지 몰라도 다시 한번 영으로 돌이키고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그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께 간증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